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29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귀한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실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가을 특별 특세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우리 교회 모든 영혼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내가 밟는 땅이 네 기업이 되리라는 주제의 말씀대로의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주 선교에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하셔서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사업장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새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에게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배신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날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26장은요 75절이라는 그 긴 절수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의, 향유를 부은 여인, 가룟 유다의 배신, 최후의 만찬, 베드로의 부인 예고, 겟셋마네의 기도, 예수님의 붙잡히심, 예수님의 공예의 어떤 신문, 베드로의 3번 부인 등이 그것이지요. 이처럼 많은 내용의 기록만큼이나 각각의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는 그 중에서 한 가지 주제에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바로 배신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이유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을까, 배신하게 되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이 배신의 위험을 피해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질문 가운데 들어가서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2가지의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정확히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26장에는 이것과 관련된 3가지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본문 25절에 가룟 유다의 그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모든 제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예고한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질문은 다른 제자들의 질문과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지금 부르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 곧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칭은요 이후에 49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넘길 때에도 다시 한번 등장을 하지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 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 혹은 선생이라 부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랍비라는 이 호칭은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한 호칭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어떤 선생으로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주변 군중들의 눈을 의식해서 마지못해 이 랍비라는 호칭을 사용했던 것 뿐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이 랍비라는 이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본인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문, 의구심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과연 내가 생각한 유다의 구원자일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돈보다 정말 더 중요한 분일까라는 그 질문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랍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년간의 그 배움을 뒤로 한 채로 은삼십에 예수님을 배반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또한 두 번째 증거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어떤 무리에게 잡히시게 되자 제자들은 칼로서 그 무리에게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곧 예수님을 자신이 보호해야 될 어떤 정도의 대상으로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문하시지요. 53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전부터, 여기서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무수히 반복해서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쳐 오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이 제자들은 아직도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56절의 말씀과 같지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세 번째 증거는 63절에 있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질문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근데 성경은 분명 이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위급의 상황이 아니면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피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 말은 믿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제사장은 바로 이 맹세를 이용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지금 시켜놓고도 성경의 원칙과는 달리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야기를 믿을 생각이 없었고 그분을 거짓말쟁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십자가로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과연 과거 성경 속 인물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든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어떤 방식으로, 내가 기대했던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일들을 진행시켜 주지 않으신다면 정말 그분은 내가 믿을 만한 구주인가,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셔서 내가 필요할 때 그 십자가를 찾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은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우리 역시 주님을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11조를 드리라 하는 그분은 나의 것을 빼앗는 분이시고 정말 내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도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고 내가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신다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런 어떤 생각들로 우리도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주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또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인데요. 식사를 마치고 습관에 따라서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자신이 순환을 받고 죽게 되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성격 급한 이 베드로는 곧바로 대답합니다. 33절인데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또 스스로의 연약함을 모른 무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고 그 밤이 가기 전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여서 언제든지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오면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과신하시죠.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 내가 만약 예수님 당시에 살아 있었다면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은30에 그분을 팔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역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잘못된 대답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과 같이 이 기도의 자리에 초대받은 이들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잔도 받을 수 있고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맹세했던 아주 특별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이 고난은 고사하고 밤에 기도하는 이 일에서조차 실패한 이들 아니었습니까? 식사 후에 그 식곤증을 이기지 못하였고 낮에 그 피곤함도 이기지 못한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어떤 가정은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라 그제라도 깨닫고 기도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과연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조금은 무거운 주제인 배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일어난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말씀을 듣고 또 정말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누구신지 제가 날마다 더욱더 깨닫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나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주를 더 많이 알기 위한 기도요, 나를 더 온전히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주께 맡기며 주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나의 삶을 살펴서 내가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유혹의 자리를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10분 먼저 앞자리에 먼저 앉는 그 모습을 통해 내 인생 최고의 예배를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정말 내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예배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진행될 특세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고 깨어나는 귀한 계기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출발하는 제주 단기 선교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토요일부터 진행될 조이풀 여름 수양회 위에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나오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아버지 예배의 모습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오늘의 말씀처럼 연약한 우리가 아버지 다시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아버지 주를 부정하고 주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주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깨어있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 앞에 더욱더 간구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그 모든 모습 앞서서 아버지 주님이 누구신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또한 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시고, 이를 위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연약하여서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임을 우리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유혹을 살뜰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시며 그 유혹의 자리를 멀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의 모습이 무엇보다 먼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은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이 배신의 아버지 어려움으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멀어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셔서 이를 위해서 먼저 준비되는 모습으로 10분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자리를 삼하는 모습으로 앞자리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아버지 다음 주부터 특세를 또 진행하게 될 터인데, 그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을 듣고 그 앞에 감동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아버지 회복되는 귀한 계기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구하기는 또한 우리 교회에 주셨던 아버지 귀한 사명 중에 하나로서 아버지 정말 어려운 이들을 아버지 돌아보며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제주 단기 선교를 떠나갑니다. 오고 가는 그 모든 길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사역의 순간순간들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토요일부터 진행될 조이풀 여름 수영회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젊은이 세대들이 정말 아버지 우리 허리가 되는 아버지 그 정말 새 가정들이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자는 귀한 계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